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저녁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강단에 연사가 올라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연신 감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누구나 할 법한 이야기이고 굉장히 뻔한 듯한 메시지였지만 사람들이 그 연사를 막 주목하는 거예요. 눈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노트에 막 적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합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연사는요,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반바지가 바닥에 끌리고 있었어요.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요, 옷이 축 처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강단에 선 연사는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팔도 없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이 강단에 선 연사가 이쪽으로 굴러가서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저쪽으로 굴러가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막 굴러오더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순간 아멘 하고 얘기를 해요. 이 연단에 선 강사가 누구인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유명한 바로 호주의 목사인 닉 부이치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요, 1982년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출생했고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이라는 이 신드롬 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이 병은 양 팔과 양 다리가 없는 아주 치명적인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요, 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봤을 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믿음으로 그 아이를 잘 양육을 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이 삶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8살 때, 그가 8살이 되었을 때 자살을 시도합니다. 8살밖에 되지 않은 꼬마가 죽으려고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의 부모가 그를 물속에서 끄집어내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위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을 살자. 닉 부이치치는 그 어려운 시간과 그 모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 모든 과정들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음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저는 두 팔도 없습니다. 저는 두 다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찌들고 고민과 번민과 방황 속에 있던 신자들이요, 그 자리에 왔을 때 눈물을 펑펑 흘려요. 세상에 팔다리가 없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는 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막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도 한 구석에는 뭐가 있느냐? 못내 서운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섭섭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답답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슬픔 가운데 젖어 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던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본문을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쓸 때의 상황은요, 녹록한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란 지역은요, 옛날 아테네란 그리스의 수도의 옆에 있는 아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출입이 많고 민족들의 이동들이 많기 때문에요, 다문화 다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신앙도 다양했고 종교도 다양했고요.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아데메 여신이라는 아주 음란한 여신을 섬기는 커다란 신전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곳에서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몸을 파는 창녀가 무려 1000명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지역에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 바울의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그 수많은 여종들 가운데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바울은 그들이 교회가 세워진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린 후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열거하면요, 너무나 많아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혼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의 문제, 제사의 문제, 또 은사에 대한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막 산지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계파 갈등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에 속한 바울파다, 나는 또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유대인으로 갈라져서 이방인으로 갈라져서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싸우는 일들이요, 고린도 교회를 막 흔들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소식을 접하고요, 너무 마음이 낙담이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권면하고 화해와 용서와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이후에 다시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깊은 상심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또 에베소에 있을 때 또 쫓겨나게 돼요. 문제의 직면에서 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에베소에 갔는데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에베소에 쫓겨나서 지역을 떠돌다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바울의 제자인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디도를 보내서 디도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면하면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디도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디도가 바울에게 오는 것이 더욱더 더뎌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낙심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린도 후서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금 에베소에서도 쫓겨나서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요, 이 고린도 후서를 눈물의 서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도 너무나 힘들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도 너무나 힘들어서 바울이 아마 이 서신을 쓸 때 눈물을 흘리며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말씀의 문맥이 막 틀려 있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흘러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선지자였던 바울도요, 감정이 흔들려서 서신을 제대로 기록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갈등과 문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산재된 이 문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바울이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그 깊은 묵상 가운데 마음속에 막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육신의 가시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나의 무엇을 자랑한대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뇌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왜 갈등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가? 막 생각했을 때 자신에게 있는 약점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의 문제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나의 육체에 약함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했어요. 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이 육체의 약점을 수용하고 포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약점, 이거를 용납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 막 추측을 했는데, 예를 들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도들이 겪었던 동일한 그냥 고통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또 켈빈 같은 경우는 바울을 초라하게 만들고 경멸당하게 하는 모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바울의 음욕이었을 것이다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말라리아라는 설도 있고 안질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안질이라는 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강한 빛을 받고 비닐에 씌우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후에 그러니까 눈의 통증과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외적인 핍박을 견뎌내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우울증 또는 큰 슬픔과 고통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바울의 약점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아주 큰 방해거리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아,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종이야. 예를 들어 바울이 만약에 간지를 않는 경우다라고 한다면요, 말씀을 막 증거하다 팍 쓰러져요. 그럼 사람들이 옆에 수군거리는 거예요. 에휴, 저거 봐 또 이상한 짓 하네. 바울이 만약에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아이고, 아니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못 고치나? 막 옆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계파가 갈리는 거예요. 난 누구를 따른다, 나는 누구를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는데요, 그 계파의 갈등의 문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약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바울의 사역이 아주 큰 어려움이 초래가 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이 문제를 해결되지 못해서요,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탄원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약점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에 뭐라고요?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생각하고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요, 가시로 내 마음을 꽉 찌르는 것 같아요. 내 머리를 꽉 찌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내 마음을 파고들고 후벼 파고 막 찌르는데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자신에게서 없어지길 위해서요,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몇 번 간구했다고요? 3번 간구를 해요. 그냥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요, 이 육체의 문제, 이 연약한 죄의 문제, 이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려서 죽도록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대사도인,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요, 해결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바울이 지나가다 손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낫고, 가지고 있던 수건을 덮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났는데, 본인의 이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싸우고 있어요,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교회가 아름답게 설 것 같거든요, 주님 이것만 없으면 제가 복음을 잘 증거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없어도 저 열심히 하잖아요, 저 충성하잖아요, 저 하나님께 목숨 걸잖아요, 제 모든 거 다 바쳤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3번을 간구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 간구할 때 아무 응답도 안 하세요. 냉랭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2번째 죽도록 기도해요.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는데도요, 반응이 없어요. 마음에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3번째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 제발 이 문제 좀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하면 주님 교회 더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바울이 거기서 깨닫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변화가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역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그거는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나의 잘남과 나의 뛰어남과 나의 지혜와 나의 명석한 방법,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 이 안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때 비로소 바울이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게 약점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허물이 있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안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이 산적했던 그 문제들이요 스르르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고린도서 12장 이제 후반절에 가게 되면요, 바울이요 권면하고 눈물로 그들에게 간구하였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성도들이 계파로 갈라져서 막 싸우던 그 소식이요, 바울이 마지막 후반절을 적고 있을 때 갑자기 들려오게 된 거예요.
13장에 가서는 바울이 기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능력을 많이 주셔서도,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뛰어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없음에도 감사합니다, 연약함에도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을 뺏어간다 하실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게 가시를 주고 내게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 것이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순교자들 가운데 가장 최초의 순교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가장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는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감독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보면 장로와 목사의 직을 겸하여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요,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지 그 소문이 주변에 파다했어요. 이 스데반의 영향력이요, 너무 강력해지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막 유대인들을 흔드니까요, 스데반이 공회 중에 끌려가게 돼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이요, 그 앞에 딱 섰을 때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느껴져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끌려온 죄인이에요. 지금 재판받으려고 지금 온 죄수예요. 그런데 딱 세워놓고 보니까요,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유대인들이 참소랍니다. 거짓 증인 셋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고소하고, 이자가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막 얘기해서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때 스데반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한 장이라 되는 긴 본문의 내용 동안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유대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오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를 막 증거해요. 유대인들이 귀를 막 막고 돌을 막 스데반에게 던져요. 법 집행 절차도 없이 그냥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까지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끝나는가? 아니에요. 마지막 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스데반은 이 죽음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돌을 맞는 것, 자기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 자기가 죽음 직전에 지금 다다른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내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감사가 나와요, 마음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우리 지나가다가 누가 욕 한마디만 해도 우리 참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끼리 이야기할 때 세상에 그 권사가 그랬대, 뭐라고? 막 난리 나지 않겠어요? 예? 막 쫓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해봐, 막 난리 나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만 해도요, 그냥 마음속에서 그 막 우라가 확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우리 같은 존재인데,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해요?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없이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가 없이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인물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가장 부자인 흑인계 미국인입니다. 미국의 상위 자산가들 중에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만장자입니다. 그녀는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받았던 상을 아주 간략하게만 기록을 해보면요, 골든글러브 여우 조연상을 받았었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 그리고 또 유엔이 주는 올해의 세계 지도자상을 수상을 했고요, 국제 에미상에서 방송인상, 여성 컨퍼런스 미네르바상, 케네디 센터의 평생 공로상, 포브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 100인 안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어린 시절은요, 굉장히 불우했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시골인 미시시피주에서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버려진 아이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어머니께 버려져 가지고요, 자기 어머니에게 속해 있는 할머니 집에 가서 자라게 됐는데요, 그 집에서 자랄 때 9살에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 때에는요, 임신을 해가지고 미혼모가 됐어요. 14살 때. 근데 그렇게 성폭행 당해서 14살 때 낳은 아이가요, 한 2주 만에 죽었어요. 이 충격 때문에, 이 불행하고 우울한 이 가정의 환경 때문에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마약 중독에 빠지게 돼요. 마약을 탁립하고요, 막 인생을 막 살아버려요. 나중에는 몸무게가 막 살이 쪄가지고요, 107kg까지 나갔대요. 얼굴도 못생겨지고 엄청 뚱뚱하고 마약에 중독돼 있고 부모에게 버려져 있고 죽은 사생아를 낳은 인생이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그런 오프라 윈프리.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만났던 그 신앙을 잃지를 않았어요. 그 신앙을 지켜냈고 그 신앙이 그를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가 마약에 빠져 있을 때도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요, 그를 계속 잡아 끌었어요. 그의 간증 저서에 보면요, 그녀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좋아하는 강아지에게 가끔가다 성경을 읽어줬다고 해요. 그 불우한 환경 가운데요, 그렇게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주다가 문득 감사의 일기를 써볼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요, 그날부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감사의 내용을 하루에 무조건 5간 찾아보자 그래서 막 쓴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저서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그녀의 저서에 보면은 그녀가 감사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한 내용을 보세요. 감사할 게 있어요? 뭐 집을 샀어요, 차를 샀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불행한 인생이라서 감사할 게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찮고 작은 감사지만 그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서요, 상처받고 버려졌던 그녀의 심령이 회복되는 걸,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녀에게서요, 내적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녀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시편 34편 7절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졌을 때요, 고등학교 때가 되었을 때 그녀에게 라디오 프로그램 제2일이 들어왔어요. 그녀가 라디오 DJ를 하면서 일을 하다가 19살 때는요, 저녁 뉴스의 뉴스 공동 캐스터로 선발이 돼요. 물론 아주 지역의 작은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녀가 했던 역할들이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낮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도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지도 않았는데요, 어쩌다 한두 명씩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는데 그 사연에 아유 죽겠어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딱 보니까요, 자기보단 힘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읽다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7살 때 성폭행을 당했고요, 14살 때 사생아 났는데 애가 죽었어요. 마에게 찡들어서요 살았고 인생을 완전 접고 살았어요. 근데 감사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요 그 라디오 방송국으로 편지가 100통 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녀의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요, 나중에는 그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였던 도나드 휴의 그 토크쇼를 능가할 정도가 됐어요. 후에 그녀의 이름을 건 오프라 윈프리라는 쇼가요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됐고요, 2000년대까지 그 쇼가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좋은 프로로 선정받으면서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셔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요? 인생이 풀리게 해주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고통만 주셨어요. 괴로움만 주셨어요. 육체에 가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변하더라고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얘야, 내가 그렇게 너에게 아픈 가시를 준 거는 너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야. 네가 막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너에게 그런 약점을 준 거는 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있어야 네가 내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네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다.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준비했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약점, 우리에게 슬픔과 상처,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찬양,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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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먼저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